자, 오늘은 약간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란 말 아세요?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 물론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지만 오늘 우리 조아가 즐겁게 뛰어온 것처럼 말씀 우리 즐겁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탁월한 사랑이에요. 탁월한 사랑. 사랑인데 아주 뛰어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듣고자 해요. 자, 여러분, 사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사랑을 시작했는가예요. 누가 사랑을 시작했는가. 자,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지나가는 어떤 어른,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배고픈데 저에게 밥을 주는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네, 너 부모님 어딨니? 라고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아저씨한테 받을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받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뭐 뽀뽀하고 끌어안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가족끼리만 좀 해야겠죠.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건 안 되죠. 이런 사랑은 가족만이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사랑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랑은 누가 주는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사랑할 때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이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있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커다란 벽이 있는데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그 사랑을 다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이만큼 줘도 사랑을 이만큼밖에 못 받아요. 구멍을 뚫은 그 벽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이쪽 벽으로 이렇게 주고 부모님은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죄라는 벽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진짜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라는 벽을 허물고 오세요. 이 벽이 허물어지려면 나의 죄도 해결돼야 되고 너의 죄도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너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이 벽을 넘어서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벽을 없애는 사랑.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느껴질 때도 있고 진짜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하경이의 모습도 조이의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오래 살다 보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도 발견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죄를 넘어서는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랑의 장소가 어디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거기. 거기에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사랑을 누가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랑을 가로막는 죄라는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이 약간 사랑이 뭐지? 사랑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짧게라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들을게요. 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들읍시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평생 사랑을 주고받을 상대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는 그 상대방이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흠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AI, 인공지능 여자친구와 인공지능 남자친구를 만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실제 관계를 맺기 싫고 그냥 AI 남자친구가 해주는 위로를 받기도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AI 남친 여친이 줄 수 없는,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과 관련된 말이 원어를 보면 무려 2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세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번이 나옵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탁월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지 듣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랑. 둘째,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탁월한 사랑. 세 번째, 사랑의 결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진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탁월한 사랑에 주목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점에서 탁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무한한 원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근원은 무한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8절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유, 우리 사랑의 근원을 주로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그 남자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곤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 사랑할 이유를 찾고는 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의 소유와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오래 봐서 내가 정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이유보다 미워할 이유가 자주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몰랐던 고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머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가벼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똑똑함이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늘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할 이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는 이전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던 사람이 어느새 자녀들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계속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랑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 하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즉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해오시던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으셨다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사랑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기뻐하며 가감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이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어느 곳에 창조하여 두셨습니까? 넷째 날이죠. 빛이 생기기도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곳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먹거리를 모두 준비해 두시고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라고 하실 만한 그 세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세심한 창조, 이 질서 잡힌 창조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참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 또 생명을 북돋워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적어도 그런 특징을 하나라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작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람들의 따뜻함, 그 사람들의 사려 깊음이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따뜻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태조차 다 보여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사람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이성에게서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흠 많은 바로 그 죄인에게서 빈틈없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자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벌과 직장과 조건을 갖추면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경우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다면 사랑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지쳐서 이제 하나님에게조차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사랑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람이나 일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둘째 대목, 즉 탁월한 사랑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내용은 막히지 않는 영원한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10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는커녕 죄로 죽어 있을 때, 추악하고 역겨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선악과조차 못 먹게 하시는 분, 이기적인 구두쇠처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서로와도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엮여 들어갔습니다. 죄는 이런 사랑을 막는 단단하고도 더러운 담벼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죄 대신에 개성이다, 인권이다, 나의 자유다 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를 건드렸다가는 그 사랑이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정면으로 뚫고 나갑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며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죽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청렴한 판사가 성범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쳐온 교사가 사기꾼으로 체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죄를 가장 혐오하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리자면 가장 깨끗한 사람이 똥과 오줌과 구토에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으시던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깨질 때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처 역시 깊죠. 하물며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으신 저주는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이유는 없습니다. 더 높은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앞부분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감탄을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탁월한 사랑이다. 믿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사도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증언이 사실임을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일 때 16절에 나오듯이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안에 거한다고 하죠. 이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히 누리시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종류의 영원한 사귐, 그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사귐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영원히 기뻐하며 서로에게 자기를 한없이 내어주는, 기꺼이 내어주는 사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영원한 사귐,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사귐이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서로를 탓하기 일쑤입니다. 서로의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값진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히지 않는 사귐을 하나님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귐은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막힘없는 사귐이 어떻게 이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가시돋친 말을 했다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오해를 했다면, 그리고 거친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면, 나도 모르게 뒷담화를 했다면, 그리고 무관심했다면, 우리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와 가정에서 생긴 상처가 있다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시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과와 용서에는 큰 용기와 그리고 아픔이 따릅니다. 사과는 자기 죄를 자기가 올바로 담당하겠다라는 책임감 있는 무거운 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의 죄 짐을 내가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과와 용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무한한 근원에서 사랑을 받고 막히지 않는 사귐을 누려봤다면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보여지십니다.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일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랑이 일어나고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오늘 12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을 완성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막히지 않는 사귐의 모습입니다. 이 영원한 사귐을 함께 누려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과 역시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없는 생생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리는 생생한 변화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나오듯이 형벌로 인한 두려움을 저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받는 이들은 영원한 고통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땅에서도 이미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사랑을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고서 상대방을 품기보다는 계산합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주면 얼마만큼의 사랑을 위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지 셈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본능으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은 저 십자가를 본다면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값진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고서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 사랑합니다. 본문에는 제가 표로 표시해놨는데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왼쪽의 모습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는, 21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에 계속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18절에 두려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20절에 사랑하기를 그쳐버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말은
이들의 현실이 생생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한 사귐을 생생하게 누립니다. 한번 눈 질끈 감고서 한번 어렵게 용서하고 사과하고 끝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형제자매를 끈질기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며 영생을 누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며 두려움 없이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완전하게 사랑할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생하게 그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쁘게 지켜갑니다. 하지만 20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가 내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가 보이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거짓말을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끈질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사랑스럽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확인하는 현장 역시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실임을 밝히는 사랑의 현장이 있습니까? 정말 힘껏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논리입니다. 이래서 사랑하지 않았어. 이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반대로 사랑할 이유를 찾자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끈질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부를 물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함께 옆에서 밥도 먹고
삶의 문제를 함께 마주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이런 영생을 누리는 생생한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어쩌면 사랑은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탁월합니다. 마르지 않는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막히지 않는 사귐, 죄를 넘어서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죠. 두려움 없는 생생한 변화, 끈질기게 사랑하는 생생한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탁월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상에게서 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랑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놀라운 탁월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탁월하게 사랑하며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보며 영생을 누리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